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토대로 성경을 이해할 그런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뜻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이 주신 말씀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읽었던 말씀이라 이 말씀을 토대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은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야 된다.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한 것입니다. 28절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면은, 무슨 것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는가 했을 때 성경을 토대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답하지 않고 이 율법사를 통해서 답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29절에는 그러나 그가 자기를 어렵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3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귀한 예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회피했습니다. 제사장이 회피했습니다.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에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선택받은 선민들 중에서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레위 사람들은 정말 그 일을 담당하는 그런 귀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예화 속에 궁극적으로 넣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피하고 외면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지만 이 속 사람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들 또한 신은 죽었기 때문에 고로 이 사람들도 죽은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사람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을 위한 직무이지만 직무를 행하는 직업적인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 레위 사람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단 한마디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신이 죽었다. 신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로 보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비참한 형국에 있는 이 사람을 보고도 지나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33절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은 사람이 아닌 그런 동물과도 같은 수에서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예를 드린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한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34절에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그럽니다. 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인데 외면한 그런 사람들은 왜 외면했을까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하는 일도 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35절은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이 두 데나리온이라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틀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이틀치 일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고 돌봐 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이틀치 임금이 아닌 다른 것을 또 자기가 준비해서 주겠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굉장한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끝까지 돌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처소를 마련해 준 이 사람의 마음은 결국에 예수님의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파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가만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관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은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긍휼을 베푼 자에게 한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니까 이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한 이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해 볼 큰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야기 속에는 엄청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나타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오래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땅에서 수명도 길다. 그리고 부요했다. 그리고 명성도 얻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명성과 부와 수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그랬고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안목에서 보는 축복도 축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평안을 누리고 화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검소하고 겸손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설교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었고 많은 그 성경 공부나 성경적인 모든 이야기가 그런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이다. 예수님처럼 당하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본 그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그 뜻에 합당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요해야 되죠.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부요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책임감 넘어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제사장이겠습니까? 레위인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즘 예화로 제가 생각한 것은 바로 위조 지폐 같은 것입니다. 위조 지폐. 이 돈은 돈인데 위조된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가 있는데 진짜 100불짜리와 위조된 100불짜리는 처음 얼른 보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세히 보면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지폐 같은 위조 지폐를 나타내는 듯한 그런 삶으로 능력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선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외면당하고 소외시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축복이 임하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더더구나 더 많은 소유자가 되어야 되며 더 많은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제자들의 삶과 같이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궁핍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에 얻어맞으시고 굉장히 아픈 비참한 그런 무시당함을 당하면서도 이 사명을 위해서 꿋꿋이 이루어내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가난하였지만 너희를 부요케 함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얻어맞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된 것은 너희를 낫게 하려고 그런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형식적인 삶은 그냥 예수님께 사시는 사명을 흉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흉내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난해지고 계속 얻어맞고 상처받고 병 얻어가지고 그렇게 빌빌거리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반대적인 것으로 우리를 윤택함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아니구나. 아버지와 자녀의 입장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가난에 찌들려서 아니면 노숙자로 살고 아니면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담이 창조받고 난 뒤에 정말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만드는 창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 숨은 속에 나 속에 있는 숨어 있는 모든 잠재력을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창조의 잠재력을 우리가 다시 각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이단 숭배자, 사탄 숭배자 이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갑부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너무너무 횡패를 부리면서 살고 있는데 사탄의 놀림거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짓눌려서 그냥 종노릇 하는 것을 원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도 같고 솔로몬과도 같은 그런 부유함 가운데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값어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잘못 속아왔습니다. 그냥 못 살아야 되고 그냥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찌들린 과정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억지 고백을 하고 그런 사람들로 전락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성령의 불로 지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타오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모든 지혜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그리고 그릇을 넓히고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사명이 새롭게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다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이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깨달은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찾는데 몇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우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기도의 모든 가르침이 이제는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물론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물질, 부유함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타인들에게 귀한 이웃이 되려면 우리는 충분한 나눔의 그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노숙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돕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이런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냥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두시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투자하신 만큼, 그 가난해지신 만큼 우리는 부욕해 돼야 하는 것이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완전하게 나음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깨닫고 나면 모든 질병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픔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물어본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쉬운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제사장 입장이 되고 레위 입장이 된 그 사람들은 지나쳐 갔습니다. 피해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런 혼잡한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부자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못된 것으로 부르주아처럼 그렇게 여긴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들이 판단할 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분명히 있건만 왜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느냐.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되는, 많은 사람에게 축복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했습니다. 우리는 풀어가는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는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지도를 높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이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잠잠히 듣고 그 일을 행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노력을 해서라도 하는 것을 그 노력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즐거운 일을 하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노력을 통해서 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의 자화자찬되는 것이고 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해낼 때에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위조지폐적인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런 성경을
보시면 이제부터 말씀 속에서 세상에 부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적어놓은 저술가를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우리를 홀연하게 홀로 남겨놓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감행하실 것입니다. 진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 물은 율법사의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재차 우리가 구속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는 삶이지 예수님처럼 구속을 하기 위한 어떤 희생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체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귀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웃이 되려면 이런 정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금까지 배웠던 지금까지 이해했던 성경을 이 각도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각도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의 시스템이 내 안에 이제 내재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웃처럼 이웃으로 진정한 이웃으로 강도 만난 자에게 나타났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중에 일부들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누리고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충실히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맞으면 뭐합니까? 부활절일 뿐이지 그 부활절을 내가 부활하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제는 죽어도 살겠다. 매일같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활의 의미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 가운데서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열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지키고 무슨 절기를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당사자 장본인이고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아름답습니다. 성경 말씀이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보니까 무엇입니까? 위조 지폐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배웠던 모든 것들, 잘못 들은 설교들, 잘못 인식됐던 나의 지금 왜곡된 성경으로 지금 얼마나 우리는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에게 바뀜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가 부요하게 돼서 다윗같이 부요하게 되고 다윗처럼 낮아져서 부요함에도 졸부처럼 의시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고 찢기시고 맞으시고 고통 속에 계셨던 것은 나를 낫게 하시는 목적인데 그거를 우리가 그걸 당하려고 하는 엄청나게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 덩어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 그거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셨으므로 나는 부하게 될 것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지금 최상의 컨디션이다. 나는 너무나 새로워졌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금 내재시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언어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프트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듯이 이 말씀이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말로 우리가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뢰할 때에 우리에게 선한 목적으로 서여지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의뢰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느껴지고 이제 인식도가 달라져서 성경을 볼 때에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의지해서 이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해도 우리가 분명히 얻을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아프고 침상에 있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명백히 깨닫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